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손해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손해인가? 이 말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염려하는 진짜 손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바른 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산해 볼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그 죽음은 그에게 큰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행동은 예수님께 큰 지탄을 받았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손해라는 것, 이득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문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 샤르라는 것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판결이 이루어지는 재판의 자리였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는 광장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그 성문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일을 해결하겠다. 바로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편법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나오지 않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먼저 아무개를 보겠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나오미의 땅을 물을 기회를 줍니다. 고해를 실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는 보아스의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에 내가 물으겠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보였습니다. 책임감도 있어 보였죠. 그런데 이내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보아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룻까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의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도 이야기를 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는 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가문이 흔들릴 수도 있고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손해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포기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는 정말 손해를 피한 것일까?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손실을 막았죠. 손해를 피했어요. 자기가 이득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무개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아무개로 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의 이름은 여전히 아무개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스스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모든 조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있었고 사회적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등 떠밀려서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결정하기 전에 보아스가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고해를 실행하기로 보아스는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기에 그것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보아스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계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애의 흐름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을 통해 다윗이 나왔고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 장면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엘, 즉 구속자의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물으신 분입니다. 보아스는 비용을 감수했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희생으로 살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마주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계산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면서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적은 없나요? 이런 모습을 띠신 적이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순종을 미루고 있는 모습,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 있는 모습, 내 것을 잃을까 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놓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지는 않았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손해는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손해는 하나님의 일에서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역사에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피하려다 더 큰 것을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계산을 붙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에세드는 계산 위에 흐르지 않습니다. 순종 위에 흐릅니다. 오늘 하루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흐름을 보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뜰 수 있어야 되고 그 감각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의 헤세드장에 초청할 때 기쁨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열정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지혜로움을 따른 선택,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함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손해, 이해관계, 여러 이득의 관계 이런 것을 따지며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식들,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선택하며 뒤를 책임지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갈 수 있는 지혜를, 용기를, 담대함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여 진정한 유익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